가식적인 것, 이걸 이 성경에서는 외식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쉽게 이해할 때 가식적이다, 실제는 그렇지 않은데 겉으로 그런 척하는 거, 그걸 외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겉으로만 그렇지 실제 속은 안 그런 거, 이걸 이제 외식한다. 그렇기 때문에 화가 임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리새인들이 아주 잘 하는 거 있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 11조를 드리는 것이에요. 성경에 보면 11조 드리는 것은 신앙의 아주 기본적인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11조를 드렸고, 그리고 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그리고 야곱, 이 믿음의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들도 하나님 앞에서 신앙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11조 하겠습니다. 11조 하는 게 11조 신앙은 뭐냐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난 백성이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서약과 그 표현, 믿음을 표현하는 거, 이게 11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겐 옛날부터 11조 생활을 아주 잘 해왔어요. 또 성경에 보면 이 11조는 믿음의 표현일 뿐 아니라 축복의 씨앗이고, 또 이 11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교하는 데 쓰임받는 귀한 사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들이 여기 보면 11조를 드리는데 무엇에 11조를 드렸는지 예수님이 지적하시는데 박하, 회향, 근채의 11조를 드렸다, 이렇게 이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박하는 향기, 강한 향이 나서 그걸 약재로도 쓰고, 우리가 보통 쉽게 접할 수 있는 거 박하사탕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기름진 음식 먹고 식당에서 나오면 그 식당에 나올 때 박하사탕 우리가 자주 보게 되잖아요. 그거 먹으면 깔끔하게 이제 입이 깔끔해지잖아요. 그 박하향은 약재이기도 하고 향료로 쓰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회향이라고 표현했는데 그 주석에 보니까 흰 참깨 비슷한 열매인데 이것이 그 향이 진해서 음식의 맛을 돋우기 위해 쓰거나 아니면 향을 내는데, 빵이나 과자를 구울 때 향기를 낼 때 이걸 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향료의 일종입니다. 그리고 근채, 어떤 자료에 보니까 근채를 허브라고 표현하고, 또 주석에서는 검정깨 비슷한 식물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이것도 물론 빵이나 과자를 구울 때 맛을 내고 향기를 내기 위해서 넣는 거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 박하, 회향, 근채, 이건 뭐냐면 허브, 향을 내는 향료입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 향료 시장은 굉장히 큰 시장입니다. 만약에 향료가 없으면 사람들이 질병에 걸릴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에서는 향료가 뭐죠? 마늘, 고춧가루, 그렇잖아요. 우리나라에 만약에 고춧가루하고 마늘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어려움 많습니다. 거기다 파도 그렇고 하여튼 양념으로 들어가는데 참깨, 들깨, 이게 다 향료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유럽에서 흑사병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한 도시에 몇십 프로, 반 이상이 죽었어요. 옛날에는 이 의료 시설이 많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막 몇백 명, 몇십만 명씩 죽어가는 게 한 도시에서 전염병을 통해서. 그런데 이제 의사들에게 찾아가면 의사들이 그때는 약품이 없으니까 의사들이 처방하는 것이 뭐냐면 향료를 처방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흑사병 있는 사람들에게 향료를 처방했다. 그래서 이제 이 영국에 있는 귀족들이나 부자들이 너도 나도 향료를 사기 시작해서 이 흑사병이 돌은 후에 그냥 향료 시장이 엄청 올라갔대요. 그래서 장사꾼들은 이제 돈 되는 거는 또 열심히 하잖아요. 그래서 수입을 해다가 그 수입은 서양에는 없으니까 동양으로 와서 향료를 사다가 파는 거예요. 근데 그 향료가 가장
잘 나는 것이 뭐냐면 중국이나 인도 이런 쪽에가 이제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거기 가서 이 인도에 가서 향료를 사다가 팔았다는 게, 그래서 돈을 벌었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향료를 사오는데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나중에는 처음에는 세금을 많이 부과시키다가 나중에 안 되겠다 그래서 영국에서 인도를 아주 점령해 버렸어요. 사실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 향료 때문에 영국에서 인도를 자기 식민지로 만들고 거기서 이 향료 그리고 면직 같은 거를 가져왔다, 이런 이제 역사적인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향료는 굉장히 중요해요. 원시적인 종교에 있어서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들의 5가지 감각을 이용한 신앙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이제 샤머니즘 같은 거, 미신 같은 거 이렇게 보면은 눈에 보이는 거, 그래서 막 얼룩덜룩하게 한다든지 막 이상하게 한다든지 눈으로 보는 신앙, 원시적인 신앙에서는 눈으로 보는 신앙. 그 다음에 눈으로 보고 그 다음에 뭐냐면 냄새 맡는 신앙. 원시 신앙에서 냄새를, 그래서 뭐 향을 피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만져보는 신앙, 촉각. 그래서 이 원시 신앙의 특징 중에 보면은 쳐다보고 그 다음에 냄새 맡고 만져보고 또 먹어보고. 그래서 이 무슨 그 안 믿는 분들이 돼지 머리 갖다 놓고 고사 지내면 어떡해요? 그 쳐다보고 그리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먹어보고 만져보고 이러면서 이제 신앙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또 한 가지 이 신앙이 뭐냐면 듣는 신앙이라, 듣는 신앙, 귀로 듣는 신앙. 근데 이제 원시 신앙 중에서 가장 특징적인 것이 뭐냐면 향료, 냄새 맡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여기서 이 유대인들이 11조를 드릴 때 가장 소중하게 드렸던 11조, 뭐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곡물의 11조를 드리고 다 했지만은 그들이 꼭 빼지 않고 했던 게 뭐냐면 이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를 드렸다. 이게 뭐냐면 향료입니다. 이걸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이 향을 피워서 하나님이 향을 받으신다고 생각해서 이걸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에게서 겉으로 형식적인 신앙을 표현하는 데서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것이 이 박하 그리고 회향, 근체, 이런 허브, 향료를 드리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그 문화적인 배경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보면 그 절이라든지 미신 믿는 사람들이 가보면 무슨 향을 피우고 뭐 이러잖아요. 그게 뭐냐면 오각을, 촉각을, 그래서 귀, 또 눈, 냄새 맡고 나중엔 맛도 보게 하고 이래서 이제 신앙을 돋우는 그런 게 외형적인 것이죠. 육체적인 신앙인 것이죠. 근데 종교 개혁이 일어나고 이서부터 천주교에서 계속 이 향료, 천주교에 가면 아직도 향을 뿌리고 뭐 이런 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원시적인 신앙, 잘못된 미신적인 신앙이 기독교 안에 천주교를 통해서 들어와 있던 것이에요. 그래서 우상을 만들어 놓고 가서 뭐 절하고 거기 만져보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이제 원시적인 잘못된 신앙인 거예요. 원래 예수님이 가르치심은 바리새인들의 이렇게 잘못된 것을 지적하시고 그것이 아니라 무슨 신앙이냐면 말씀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신앙으로 돌아올 것을 예수님이 여기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처럼 말씀의 신앙을 갖지 아니하고 그들은 어떤 신앙을 계속 그렇게 가졌던 거죠. 그래서 이제 마틴 루터의 종교 개혁의 중심이 뭐냐면 말씀이에요. 오직 말씀,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오직 믿음. 그래서 이거는 말씀 중심으로의 신앙이에요. 그리고 모든 종교 개혁가들이 그랬고 또 우리 감리교 창시자인 존 웨슬레도 말씀이에요. 말씀을 믿고 말씀을 체험하는 신앙, 이게 이제 감리교의 신앙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의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라고 지적하실 때 그들은 미신적이고 원시적인 신앙, 냄새를 그거 드리는 것과 같은 그런 11조, 겉으로 11조 드리고 형식을 갖추는 이것만 이제 가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화가 임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뭐가 필요하냐? 그것뿐만 아니라 11조를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여기서 11조 드리지 마라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그런 거를 11조를 드리는 건 외형적인 것이지만 그것뿐 아니라 정말 내실, 내용이 있는 형식뿐 아니라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그 내용, 말씀은 어떤 것이냐? 말씀은 사람의 정신을 만들고 말씀은 그 사람이 되게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은 여기 예수님이 지적하시는데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 긍휼, 믿음. 이걸 바리새인들은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겉으로만 11조를 드리고 향을 피우고 이러는 형식적인 신앙, 그 형식도 있어야 되지만 그거와 함께 그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내용은 뭐냐면 정의를 행하고 긍휼을 베풀고 믿음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시간 여기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이고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우리가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냥 형식만 갖추고 향만 피우고 냄새만 피운다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진정한 예배는 삶의 예배예요. 원시적인 종교는 그냥 향을 피우는 제의라고 그런다면 정말 말씀의 예배는 뭐냐면 향만 피우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삶의 제의, 이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형식적으로는 뭐 그리스도인이 뭐니 하지만 실제 삶은 변하지 않았다면 바리새인과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의 신앙을 가져라. 이 말씀의 핵심을 여기서 세 가지로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설명을 드린다면 이 정의는 뭐냐 하면 법입니다. 삶의 룰이 있잖아요. 법이에요. 법은 뭐냐면 방법이에요. 어떤 방법으로 살까 법대로 살면 됩니다. 이게 법이에요. 법이라는 것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 법대로 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이 법은 삶의 기준이에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는 율법이라고, 이 유대인들은 율법이라고 했고 또 모든 사회가 가지고 있는 법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사회 공동체가 만들어놓은 윤리 도덕, 공동체가 역사 가운데 만들어온 그거 있어요. 그게 윤리 도덕이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라나 공동체가 만들어놓은 법이 있습니다. 이 둘 다 같은 것인데 이 윤리 도덕은 뭔가 하면 한 사회 공동체가 역사 가운데 같이 살아오면서 그 공동체 안에서 참 인간된 게 뭐냐, 인간의 도리를 가지고 인간답게 살아가는 게 뭐냐 라고 기준을 정해놓은 게 윤리 도덕입니다. 그래서 윤리 도덕을 지키지 않은 사람은 저 사람은 사람이 아니다, 사람답지 못하다, 이제 이런 표현들을 쓰는 거예요. 참 사람다움은 뭐냐면 역사적으로 어떤 한 공동체가 살아오면서 자기들 간에 만들어놓은 약속으로 만들어놓은 문화이고 그것이 뭐냐면 윤리 도덕입니다. 근데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그것은 참 인간됨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지키는 게 뭐냐면 이게 정의입니다. 또 나라가 세워지든지 아니면 궤 모임을 하더라도 거기에서 법이 있잖아요. 그 법은 뭐냐면 한 공동체 그 구성원들이 약속입니다. 나라의 법이 있어요. 그러면 그 나라의 이 법을 만들고 그 법을 우리 지킵시다. 그래서 나라의 법을 누가 만들어요? 국민들이 만들잖아요. 어떻게 국민들이 만들어요? 국민들이 국회의원을 뽑아서 국회의원이 대신 가서 우리나라의 법을 만드십시오 라고, 국회의원 뽑을 때는 여러분이 무슨 법이 만들고 싶은 게 있으면 국회의원 뽑을 때 선거운동하러 왔을 때 나 이런 법이 있는데 당신 가서 이런 법 만들어준다면 내 당신 찍어줄게, 이게 투표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또 시의원은 아산시면 아산시의 조례가 있어요. 아산시만 통하는 법이 있어요. 그 시의원들이 만드는 거예요. 도의원, 충청남도 도의원이면
충청남도만 통하는 조례가 있어요. 그걸 만드는 사람들이 시의원이고 도의원이고 국회의원들이란 말이에요. 그건 뭐냐, 공동체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그 약속을 지키는, 약속대로 살 때 그 공동체가 질서 있고 그 공동체가 더 나은 공동체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뭐냐면 정의입니다. 정의를 지킨다고 하는 건 법을 지키는 거다. 윤리를, 이 도덕을 지키는 거고 법을 지키는 거다. 이게 이제 정의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도 법을 안 지키고, 법을 가지고 재판하는 법관도 법을 안 지키고, 그리고 법을 가지고 재판에 참여하는 검사나 변호사들도 법을 왜곡시키고 있고, 그리고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들도 법을 안 지킨단 말이에요. 물론 국민들도 대다수가 법을 안 지킨단 말이죠. 이게 한국의 문제예요. 근데 자기는 법을 안 지키면서 상대방이 법을 안 지키면 너 법 안 지켰다고 막 또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매일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하는 사람 매일 싸우고, 국민들도 매일 싸우고, 그러니까 나라가 평안하지 않고 행복하지 않아요. 이거는 사회 학습이 되어서 가정에서도 부부간에 남편이 아내 보고 정의롭게 하지 못한다고 지적하면서 자기는 또 안 그래. 그러니까 또 부인이 남편에게, 남편이 부인에게, 자식이 부모에게, 부모가 자식에게 왜 올바르게 살지 못한다고 매일 지적한다. 그래서 싸움이 되는 거예요. 많이 싸우면 행복한가요? 행복하지 않은가요? 행복하지 못해.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국민들이 행복하지 못한 이유는 정의를 실천하지 않으면서 정의를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의는 뭐냐면 법을 행하는 거, 기본적인 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정의로만 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두 번째 말씀을 하시는데 긍휼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 긍휼이라는 말은 불쌍히 여깁니다. 불쌍히 여긴다는 그런 뜻인데, 아무리 완벽한 사람들도 법을 100%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윤리 도덕을 100% 다 지키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속담에 오죽하면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없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요즘 뭐 장관이나 이런 사람들 청문회 하는 거 보면 몇십 년 전에 있었던 얘기를 어떻게 다 찾아와 가지고, 근데 몇십 년 전에 있던 거를 누가 장관 나왔다 그러면 그 아는 사람들이 다 국회의원들한테 전화해 가지고 연락을 한대. 옛날에 저 사람이 나한테 이런 피해를 줬다고. 그래 가지고 이제 저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올바르게 살려고 한 사람도 올바른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성경에서는 얘기할 때 인간은 죄 가운데서 태어났다. 아담 이후에 모든 인간은 죄 가운데서 태어났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래서 성경에서의 질문과 답이 있습니다. 인생에 대한 성경의 질문은 뭐냐면 모든 인간은 죄 가운데 태어났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이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뵐 수도 없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도 없고, 모든 사람은 죄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다. 인간은 왜 죽느냐? 죄 가운데서 태어나서 그랬다. 인간은 왜 이렇게 슬프고 왜 고통받고 괴로우냐? 죄 가운데서 태어났다. 이게 성경의 답입니다. 그럼 이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죽어야 되고 슬퍼야 되고 고통받아야 되는 인간, 이 인간 그럼 어떻게 하면 좋냐? 예수 그리스도의 답은 예수 믿으면 된다. 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때문에. 죄 가운데 태어난 그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십자가 보혈의 피로 죄를 용서해 주셔서 죄 때문에 죽음이 오고, 죄 때문에 슬프고, 죄 때문에 고통이 오고, 죄 때문에 저주가 임했으니, 죄 때문에 화가 임했으니,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면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고, 불행이 행복으로 바뀌고,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고,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는 것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 생명이 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이 오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화평의 삶이, 그리고 희락의 삶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의, 법대로 살아야 되지만 모든 사람은 법대로 살 수 없어요. 왜? 죄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이 그러면 어떻게 해서 예수 믿으면 죄 사함을 받고 생명을 얻고 복을 받느냐?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서 태어나서 죄 지을 수밖에 없고, 죄 가운데 태어나서 슬플 수밖에 없고, 고통받고 힘들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래, 내가 죄 있지만 내가 용서할게. 불쌍하니까 동정심을 가지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사랑으로 우리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누구를 받아주셔요? 믿는 사람을. 그게 믿는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에요. 믿는 사람이 구원만, 안 믿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에요. 왜? 어차피 법대로 사는 사람은 법대로 죽는 것이에요. 법 못 지키다 못 지키면 죽는 것이에요. 그러나 누구든지 법을 완전히 지킬 수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래, 인간은 나약하지, 인간은 부족하지, 인간은 불완전하지, 죄 가운데서 태어났지, 그래, 불쌍하다. 그러면서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용서하시는 것입니다. 이 긍휼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리새인들은 이 긍휼을 사용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화가 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의 사람들의 문제의 답이 여기 있습니다. 긍휼이 있어요, 없어요? 법대로만 한다고 따지면서 긍휼이 없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할 때는 감추고 상대방이 잘못할 때는 법을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우고 매일 힘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인간은 모두 죄인이고 죄인이기 때문에 완전히 법을 지킬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긍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뿐 아니라 우리들도 다른 사람들을 죄인임을 생각하고 긍휼을 베풀어 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그래서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는 거예요. 사람들 사는 가운데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고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이 나에게 상처 주면 서운하다고 막 그래요. 그래서 우리 속담이 뭐예요? 공동묘지 가면 뭐예요? 핑계 없는 무덤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왜? 자기는 다 잘했어. 자기는 감추고 상대방은.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너나 나나 모두 죄인이다. 너나 나나 우리는 그러므로 불쌍한 존재다.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긍휼함을 얻기 위해서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고, 주여 난 잘못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있어야지, 하나님의 긍휼이 하심이 있어야지 나는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피해를 주거나 다른 사람들이 잘못할 때 그 사람들을 긍휼히 베풀어 주는 거예요. 거기서 뭐가 오냐면 평화가 만들어집니다.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의 삶의 방식에서 이 긍휼이 빠지고 정의만 가지고 싸워요. 정의를 지키는 사람은 하나도 없는데도 매일 정의롭게 산다고 매일 싸워. 이게 옛날 군사 독재를 했던 대통령도 제일 먼저 생겨 정의야, 정의. 법을 지키자 그래서 막 삼천교육대 다 끌어다 놓고 막 했는데도, 그런데 죄가 더 많아져. 이게 뭐냐면 자기도 죄를 지으면서 정의를 지킬 수가 없어요. 사람은 정의롭게 살아야 되지만 정의를 지킬 수가 없는 존재인 것을 예수님은 발견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정의 법대로 지키지만, 그러나 지키다가 못 지키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 긍휼을 가지고 용서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복음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어떤 사람은 법 안 지키고 뭐 긍휼하심을 얻고 은혜를 얻어야 되니까 법 안 지키고 막 해야 된다. 어떤 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은혜로워요, 은혜로 하면서 법을 안 지키는 분들이 있어요. 아닙니다. 법을 지키는 것은 삶의 기준입니다. 삶의 기준이에요. 그리고 이 법대로 하는 것이 정의를 지키는 것이고, 그러나 모든 사람이 의로울 수 없기 때문에 긍휼을 가지고 용서하고 받아주고 이름을 통해서 평화로운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정의, 두 번째는 긍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의를 지키는 성도가 되십시오. 그리고 긍휼을 베푸는 성도가 되십시오. 예수님께 긍휼하심을 얻기 위해서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려서 은혜를 구하는 성도가 되십시오. 예수님이 세 번째 말씀하실 때 믿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믿음은 뭔가 하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상호 간의 관계를 만들고 관계를 유지시켜 주는 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난 하나님의 딸입니다, 아들입니다. 이 관계를 만드는 게 믿음이에요. 이제부터 너 내 딸이야? 이제부터 너 내 아들이야? 하나님, 이제부터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약속이에요. 믿음, 약속을 믿는 것이 이 관계 형성이 되고, 이 관계 형성이 됐을 뿐 아니라 관계가 계속 유지될 수 있는 게 뭐냐면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사회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가 되려면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없으면 사회 공동체 유지가 됐습니다. 법을 지키는 게 정의라고 한다면 이 법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 법을 지킬 수가 있어요. 법 지키기로 약속해 놓고 아이고 나만 지켰다 난 손해 볼 거야. 그럼 다 안 지키잖아요. 그럼 믿음이 없으면은 법을 지킬 수, 정의를 만들어 갈 수도 없습니다. 또 긍휼을 남을 불쌍히 여주고 그래 내가 너 용서해 줄게. 그럼 믿지 못해. 그러면 아무리 용서를 해줘도 그 용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긍휼을 아무리 베풀어도.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거는 사람들과 아니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서로 상호 관계를 형성할 뿐 아니라 상호 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 무슨 문제인가 하면 사람들은 다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사람은 믿을 수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제 가운데 태어나고 무능하고 그리고 한계가 있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람을 믿을 수가 없어요. 많은 분들이 살면서 실망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실망하는 분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야, 내가 널 믿었었는데 너마저 나를 이렇게 배신하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전번에는 어떤 이 부모님을 만났는데 어떤 부모님이 그래요. 애가 셋이 있었는데 그 중에 넷째가 아주 믿음직스럽게 교회에서 집에서 일을 잘하고 부모님한테 잘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사춘기가 돼가지고 애가 타락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엄마가 막 낙심이 돼가지고 내가 가서 만났더니 그 녀석 내가 믿었었는데 날 배신했다고 그러면서 막 그 아들에 대해서 막 나쁜 마음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사람은 믿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래서 이게 문제예요. 사회 공동체가 만들어지는데도 믿음과 신용, 신뢰가 있어야 되고, 가정 공동체가 만들어지는데도 믿음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믿는데도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사람들은 믿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렇다고 우리가 안 믿을까? 의심하고 살까? 그렇지 않잖아요. 여기서 중요한 우리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어떤 결단인가 하면 믿을 수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믿어주는 거야. 내가 믿음직한 사람이 못 됨에도 불구하고 믿음직한 사람이 되려고 하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해하셨습니까? 네. 사람은 믿을 수 있습니까? 못 믿습니까? 믿을 수 없습니다. 자기가 아무리 믿음직한 사람이 되려고 해도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돈을 빌린 사람들이 언제 갖다 줄게 그랬는데 아니 돈이 없어서 못 주는 거죠. 돈이 있으면 갖다 갚지. 그러니까 사람들은
무한한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믿음직하게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거 없습니다. 믿을 수 없더라도 믿어줘야 됩니다. 속을 거 생각하고 믿어주세요. 남을 믿을 때 속을 거 생각하고 믿으시는 분 계시나요? 믿어주세요. 믿어주세요. 정말 못할 것 같아도 믿어주세요. 부모들이요, 자식 잘 키우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식을 믿어주세요. 자식. 야, 니까짓 게 뭘 하냐? 그 집은 안 됩니다. 그 자식. 네가 뭘 한다고 하냐? 그 집은 안 돼요. 그 자식들이. 그러나 자식이 부족한 거 다 알아요. 다 알아요. 근데 믿어주는 거예요. 또 믿어준다고 부모를 속이면 그건 진짜 나쁜 사람이죠. 나쁜 자식이죠. 근데 이 사회 공동체가 서로 믿을 수 없는 존재임에도부터 믿어주고 나를 믿어주기 때문에 정말 내가 믿음직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또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인간관계는 유지가 될 수 있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믿어주고 아내가 남편을 믿어줘야 됩니다. 믿을 수 없는, 때로는요, 속아주세요. 속아주세요. 뭐 학생들이 무슨 얘기를 그렇게 얘기해, 예배 시간에 그런 거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시는데 예배 마치고 하세요. 그렇게 급해요? 안 급하죠? 마치고 얘기해. 정말 믿을 수 없는데 믿어줘요. 속으면서도 믿어주고 손해보면서도 믿어주세요. 그리고 정말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자기를 만들어 가세요. 그럴 때 가정 공동체, 사회 공동체, 국가 공동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정의를 지켜야 된다, 긍휼을 베풀어야 된다, 그리고 믿음직한 사람, 믿어줘야 되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서로 못 믿으니까 물건을 사면서도 이거 정말 맞나 틀리나, 물건 팔면서도 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교회부터 이게 시작이 돼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부터 이게 돼야 돼요. 우리 성도들부터 서로 믿어주고 서로 믿음직스럽게 행동하고, 가정에서부터 서로 믿어주고 그 또 믿음직하게, 이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믿어주기 때문에 알면서도 모르는 척도 하세요. 저 사람이 나한테 피해를 주는 거 빤히 알면서도 그냥 믿어주면서 손해보면서, 이게 사랑이에요. 이게 긍휼이고, 상대방이 나 속이는 거 다 알면서도 그냥 속아주세요. 이게 예수님의 복음인 것입니다. 여기서 뭐가 되는 것이에요? 요만큼도 손해보지 않으려고 따지고, 요만큼도 손해보지 않으려고 믿어주지 않고 공격하고, 그럼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이제 남에게 정의를, 의롭게 법을 지키는 것뿐 아니라 또 남이 법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 남을 불쌍히 여기고, 또 남이 나를 불쌍히 여김을 받도록 겸손하고, 또 남에게 신뢰받을 수 있도록 믿음을 지키고, 또 남을 믿어주세요. 그럴 때 예수님의 복음은 완전한 복음,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은 우리 안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제 사람은 완전한 사람 없습니다. 그렇지만 완전해야 됩니다. 그 완전해지는 방법이 뭐냐 하면 법대로 살면서 서로 용서해주고 긍휼히 여기고, 그리고 서로 믿어주고, 또 믿음직한 사람이 되려고 힘쓰는 것이, 여기서 이게 나오는, 이게 이제 신앙의, 말씀의 신앙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1조도 드리고 향을 피워서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고 겉으로 형식도 나타내지만 말씀의 신앙, 정의를 지키고 긍휼을 베풀고 믿음도 행해라. 그래서 이 겉과 속이 하나가 된 알찬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여기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복 있는 사람이 된다. 오늘 성경은 화가 임하는 것은 이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화가 임한다. 그러니까 그걸 반대로 뒤집어서 11조도 드리고 또 믿음과 그리고 긍휼과 정의를 지킬 때 하나님께서는 복 있는 사람이 되게 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각자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입술 소리로 내서 주님께